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시작.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끊이지 않는 찬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시편으로 이게 넘어왔어요.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이 시편으로 넘어왔는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에서 머물 때에 각 진영마다 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머물렀죠. 광야 생활에서. 근데 그 각 진영의 그 텐트 중간에 뭐가 있었죠? 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행진을 할 때에는 그 언약궤가 몇 일 길을 앞서갈까요? 3일 길을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언약궤를 딱 출발할 때에 이 말씀을 외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모세가.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몇 절과도 같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시편 68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책에 보면 민수기 10장 35절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뭐라 나와 있다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했는데 거기도 있죠. 그죠? 그리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라고 했는데 68편 1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이 시편 68편 1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모르면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 끝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그 전반부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9절에서 오늘 본문 35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daily bears our burde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형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그죠? Who daily b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 날마다의 원어가 뭐냐면 욤욤입니다. 욤욤. 뭐라고요? 욤욤이에요. 좀 재밌죠? 제가 예전에 기르던 고양이 이름이 욤욤이었거든요. 욤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 욤욤이에요. 욤욤이 아니라 욤욤인데 원어가 날마다의 원어가 욤욤인데 하루하루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짐을 지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짐을 지어줬다가 내일은 짐을 네가 져라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나의 무거운 짐을 매일매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사망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대 근동의 중요한 우상 중에 하나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죽음의 신을 모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신이 뭐라고요? 모트예요, 모트. 근데 바로 이 죽음의 신 모트를 이길 수 있는 신은 바로 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신, 생명의 신 바알 신만이 죽음의 신 모트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생각들을, 보편적인 생각들을 뒤엎으면서 죽음을 이기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대신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의 영어를 보니까 God is to us a God of deliveran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현재형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꾸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68편 1절에서 18절까지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언급하다가 19절에서 35절까지는 여러분들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절부터 18절까지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면 19절부터 35절까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이 지금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으면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고백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일하신다고요? 이제까지 일하셨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s always라고 나와 있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는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자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되었죠. 특히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짓고 떠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죠? 정말 꼴 보기 싫다 하면서 저리 가라 하면서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공무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지난해 재직 5년 이하 퇴사 공무원이 몇만 명이나 될까요? 지난해 재직 5년 이하 퇴사 공무원이 13,56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힘들게 이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됐는데 이젠 급여도 적은데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는 그런 퇴사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거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일을 그만두잖아요. 그죠?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향한 구원의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은 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본문을 잘못 저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보고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능력이 있었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가 일하심을 보고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도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이었죠, 그죠? 너무나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구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았죠? 거기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본 것은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했고 그와 함께 식사를 같이 했죠. 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한 영혼을 향한 지금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또 여전히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오늘 68편 1절에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또 여전히, 예전에만 짐을 지어주신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들어주신대요. 오늘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여전히 동일하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짐을 지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너의 짐을 다 들어줄게, 너는 그냥 아무 짐도 들지 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짐을 잘 들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그 짐을 져줄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소의 멍에가 지었지만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지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짐을 좀 들어주다가 좀 무겁다라고 해서, 허리 아프다라고 해서 짐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짐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다윗과 같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우리 무거운 짐을 들어주셨던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처음 만나서 그때만 예수님이 우리 짐을 들어주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옆에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에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우리가 예수 믿었던 때, 처음 믿었던 때, 그때를 기억납니까? 예수를 믿었던 때는 여러분 과거잖아요, 그죠? 저는 20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첫 열매라고 하거든요, 로마서에는. 여러분, 구원 받았다,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 받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는 우리 삶이 어떻죠? 구원이 진행형이 이어집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이 끊이지 않았듯이 여러분들 또한 현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원수들이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뜨리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수리를 쳐서 깨뜨린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과 발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리를 쳐서 깨뜨린다라는 표현은 원수들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영어를 보니까,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God will shatter the head of his enemy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will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깨뜨리셨다라가 아니라 깨뜨리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시공간에 제한된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198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 있고 지금 현재 저는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현재가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한한 우리에게
시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세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십니다. 우리 언어로 그렇게 설득시키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시제가 사실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기준에서는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소설 압니까? 알죠? 여러분들 그 소설 속의 햄릿의 삶은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죠. 그죠? 시간의 순서대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소설 속에 있는 햄릿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그죠? 그러나 그 책의 저자인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햄릿의 그 모든 일이 셰익스피어에게는 뭐예요?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래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실상은 어떠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해 2024년 때 초 1월 1일 때 막 계획을 세우죠. 올해는 뭐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이 현실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미리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힘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치적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선치적 믿음. 미래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 현재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선치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힘 아닙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현재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선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선치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과거의 사건,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과거에는 찬양이 있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게 돼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찬양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이 그 구원이 과거에서 시작했지만 그 과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다윗과 같은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으셨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을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강이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아래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 무거운 외로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영혼을 향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무거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과거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부어주셨고 여전히 쓰러지고 지치고 죄 가운데 무너지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현재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정민재 청년, 또 이예지 청년, 연지민 청년이 또 수학 능력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3 우리 친구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산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얘기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겸손한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일날에 좋은 컨디션 부어주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 부어주셔서 담대함으로 시험 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주님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지어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렵고 하나님 겁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시험장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일에 좋은 컨디션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시험치게 하시고 시험장을 나왔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과거에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고난이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짐을 여전히 같이 짊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